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본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한 주간을 지내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불안과 걱정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시간에 우리의 목표와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교를 허가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도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 이 험한 코로나 상황에 접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 각 처소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저희가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드리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하루하루가 엉망이 되고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수시로 자신과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장년들 지키시는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순서에 따라 주의 말씀을 대변하실 이완수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잡힌 바 되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행하는 가운데 평강을 찾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믿음의 식구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변치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보살핌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라의 정계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여서 학업과 직업, 물질, 건강, 유혹에 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 각자의 삶을 감사받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주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을 축복하시옵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마가복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중풍병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째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고 고침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곧 형제들 두 쌍을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그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집을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신 것은 갈릴리 동편 해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은 집에서 좀 쉬시려고 하심이었을 텐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집안은커녕 문 앞에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죠.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뇌의 혈압이 높아져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혈관이 터지고 그 출혈로 인해서 뇌손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신경이 끊어져서 결과적으로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의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침상째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4사람이 사방에서 메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사람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침상이 들어갈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을 흥미위주로 보러 온 사람들에게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집에는 서기관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혹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나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은 중풍병자가 뒤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난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왔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이런 난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거의 언제나 난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평안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병이 치료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나아가는 행렬에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생각했지만은 아이처럼 무슨 나무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비웃을 것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소경 바디메어도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해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물이 동할 때마다 매번 시도를 했지만은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포기할 법한 상황을 이겨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 했으면 뭐 그만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법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은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상황들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참 안 됐다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닥쳐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신앙의 삶 속에서 간절함을 야기하는 모든 고난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근심을 주고 고뇌를 주는 그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나의 신앙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참고 견디고 그렇게 견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하나 확실한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도 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메고 온 것도 사실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조소 어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한 일을 한다는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왔더니 또 난관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예 접근조차 못할 상황에 가로막힌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집주인의 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예수님의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노여움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창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막 쿵쿵거리고 흙가루가 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이죠. 성격이 괄괄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든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 환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초입에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왔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순서를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집 앞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면은 난관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난관은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난관이 핑계가 되지 않고 난관이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 시즌이라서 콧물이 자주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열쇠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드디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간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때에 바로 그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간절함을 얻게 하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꼭 고난이 닥치고 난관에 봉착해서 어려움에 떨어져야 그제서야 간절함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면은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노력과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심상채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지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사람아,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소자는 킨트입니다. 킨트 또는 테크논, 헬라어로는 테크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아이여, 소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만 이 사람아, 멘시, 안트로페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부른 용어를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아이나 아니면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여, 아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나 청소년을 메고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라기보다는 혈연관계, 즉 아버지나 삼촌 그리고 형제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들의 간절함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생이고 아들이고 조카고 메고 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부르시는 호칭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내린 이 아이에게, 이 소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 고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병을 고쳐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몇 절 지나서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질 틈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긴장감을 가질 틈도 없었지만은, 침상을 달아내린 4명의 아마 혈연 관계인 그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왜 달아내렸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긴장감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해주시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그들은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행위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그 동안에는 그 4명의 그 사람들은 설마 그게 다인가라는 생각도 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니면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면 좋고, 감사는 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살면서 닥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는 여길지 몰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는 별로 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신앙생활에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희미해질수록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면은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서, 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여긴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믿는다면은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 안에, 영원한 감사함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생활에 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는데 은혜가 없어지고 만성이 되어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간절함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그러한 간절함은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만 생겨서 그것이 해결될 때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 간절함은 지속될 것이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선을 넘어온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병을 고쳐주셨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분,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86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라는 그런 음성일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역경과 곤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에 주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일들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저희가 오늘도 드렸습니다. 또 이 영상 예배는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5월 3일까지 일단은 드려야 됩니다. 당국에서 이 예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저희가 5월 3일까지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는 추후 결정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를 제가 연중 행사 계획에 따라서 적어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뵙고 또 모든 교회 행사들도 계획들도 잘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함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